하시겠습니다. 미리 준비한 기름.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미리 준비한 기름.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25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미리 준비한 기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인터넷 웹사이트를 열고 뉴스란을 보게 되면 어떤 때는 막 겁날 때도 있어요. 요즘 뉴스와 신문과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는 전쟁의 소식, 요거 하나 끝나는가 싶었는데 저쪽에서 또 터지고 어디서 또 총질이 되고 어저께인가요? LA 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들이 인파가 몰려있는 그곳에 그냥 차를 몰고 돌진을 해서 또 많은 사상자가 또 생겨났다고 하는 기사를 봤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이권 다툼, 사회 경제의 모든 이슈들을 이렇게 듣고 있노라면 그냥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또 자연재해와 이상기후에 관한 소식들을 자주 접하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부쩍 늘어난 것 같아요. 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진과 홍수와 전염병과 같은 일들이 점점 강도가 세워진다고 하셨고, 또 교회를 향한 박해와 비난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상 권력들 앞에 끌려가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면 우리들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네, 종말이네 하는 소리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가져오는데, 한번 주의 약속의 말씀을 잘 한번 새겨드립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그런 일들,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말씀하신 후에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이와 같은 사건과 사고 소식들을 접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지만 주의 말씀을 믿으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듣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는요, 이 두려움을 가지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흘러나온 뉴스를 보면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 같은데, 저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들에게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맞이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키워드처럼 우리 기름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해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 천국의 비유를 이 열처녀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수님 비유 속에 열처녀가 등장하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분류가 됩니다. 나뉘어져요. 마태복음 25장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이 둘이 서로 나누어지게 된 기준이 되는 게 기름입니다. 유대인의 혼인 예식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가 유대인의 혼인 예식을 보면 가나의 혼인 잔치를 제일 먼저 떠올리죠. 가나의 혼인 잔치가, 이게 잔치가 한번 벌어지면 오랜 시간 그 잔치가 있어요. 그런데 열처녀의 이 비유도 혼인 예식 중에 하나인데, 이 가나의 혼인 잔치와 같은 잔치가 벌어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혼인의 서약을 하게 되면 신랑은 신부의 집에 찾아가서 그 부모님에게 지참금을 주고 지급을 하고, 그러면 법적으로 결혼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우리처럼 혼인 서약서를 쓰고 어디
실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서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이렇게 되면 법적인 효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랑은 이제 신혼방을 차리기 위해서 준비하러 가는데 이 기간 동안은 서로 떨어져 지냅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요. 신혼방이 준비가 빨리 끝나기도 하고 조금 늦게 끝날 수도 있는데, 신방 준비가 끝나게 되면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고, 이때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 신랑과 신부 그리고 친구들이 함께 신랑의 집으로 가서 혼인잔치를 벌이는 게, 이게 유대인의 혼인 예식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잔치가 벌어지기 직전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고, 신부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와 함께 있던 그 친구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들러리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그 장면을 오늘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신랑이 더디 오게 된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혼방을 준비하는 것이 빠를 수도 있고 예정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오랜 연애 혹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마음의 결심을 굳히고 그렇게 신혼방을 꾸미는데 대충 할 수 있을까요? 처음 준비하는 안 맞으면 되지, 텐트 치고 그렇게 신혼집을 차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알콩달콩 따뜻하게 행복한 시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정성으로 그 방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므로 신랑이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날짜가 늦어질 수도 있고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것은 신랑이 사기 결혼이 아닌 이상에는 반드시 신부를 데리러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는 그날 갑자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련한 처녀가 됐던 게 아니더라고요. 또 그날 낮에 우연히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슬기로운 처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이걸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원어의 문법적인 그 시제를 보게 되면 미완료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과거로부터 아직 끝나지 않은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건데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미련한 처녀는 계속 미련한 처녀였고, 슬기로운 처녀는 계속 슬기로운 처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아침 하필이면 기름이 똑 떨어져서 미련한 처녀가 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깨어있고 준비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 자신 한번 봅시다. 지금 내가 정말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안일하게 있다가, 게으르게 있다가 신랑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서둘러서 준비하는 건 이미 늦었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옛날부터 미련한 사람이었고 옛날부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날 아침에 준비하고 그날 아침에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거고,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준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준비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게, 이게 어찌 보면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걸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뭐 하찮은 일로 생각하면 준비 안 하겠죠. 어떤 것이 되었든 준비하는 건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큰 일을 준비해놓고 그 큰 일부터 시작을 하는 건 감당할 수도 없고 그렇게 준비되는 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잔치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그 잔치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냥 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음식 다, 재료 다 때려 넣고 양념 뿌려서 그냥 막 후루룩 하면은 음식이 나오나요? 기본적으로 마늘 까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파를 다듬어야 되고 양념 준비해야 되고 재료들 손질해야 되고
깨끗하게 씻어놔야 되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야 큰일, 잔치상 음식이 마련이 되는 것처럼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그 모습이 그냥 신랑이 왔다더라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신랑 맞이할 준비, 옷도 갖춰야 되고 머리도 만져놔야 되고 등불도 준비해야 되고 기름도 준비해야 되고 어느 것 하나 세심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일도 그러하고 등불을 잘 청소해서 불을 밝히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문제가 된 기름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열 처녀가 모두 등불에 기름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 등불을 준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옴으로 이 신랑이 더디옴을 대비하여 여분의 기름을 가진 자와 여분의 기름을 가지지 못한 자로 나뉘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또 과거의 상처에도 매여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을 구하여서 매일매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한 번 받은 은혜로 만족합니다. 내가 왕년에 성령 충만했는데, 내가 왕년에 그래도 은혜 좀 받았었는데, 내가 왕년에 뭣도 좀 했었는데, 여러분 왕년에 했던 건 아무 소용없어요. 과거에 성령 충만해서도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과거에 내가 기름이 있었어도, 어제까지는 내가 기름이 있었어도 오늘 내가 지금 기름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은혜 받고 내가 은혜가 충만했던 상태, 그 기억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은혜가 있어야죠. 지금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미련한 사람은 한 번 받은 은혜로 만족하고 더 이상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아버려요. 늘 머릿속은 과거에 성령 받았던 때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는 이때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졸고 있는 것도 문제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임박해 있습니다.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막연하게 먼 미래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와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10년 뒤에 올지도 모르지만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오실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이거 심각하게 살펴보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분의 기름까지 치밀하게 준비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약속 시간에 맞춰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전날 기름이 없었던 것을 알고 있었는데 뭔 딴 생각을 하다가 기름 넣는 걸 까먹었어요. 근데 아침에 그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약속 장소로 출발을 했는데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갑자기 띵 하고 경고음이 들린 거예요. 로우 퓨엘 경고등이 떴어요. 급하게 가까운 주유소, 제일 가까운 주유소를 검색을 해보니까 약속 장소로 가는 길에서 제일 가까운 주유소가 한 7마일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게 로퓨엘 등이 들어오면 그래도 그 등이 들어오고 난 그 시점부터 최소 20마일, 어떤 경우 30마일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들어와도 20-30마일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차가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마일 갈 수 있는 기름을 가졌는데 경고등이 들어오니까 7마일밖에 안 되는 거리가 불안불안한 거예요. 언제 차가 설지 모르는 거예요. 별 생각을 다 하더라고요, 제 혼자. 그 연료 탱크 안에 기름때가 잔뜩 껴서 게이지가 조금 잘못 측정이 됐을 수 있다. 생각보다 기름이 적게 남았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막 불안불안한 거예요. 언제 시동 꺼질지 모르는 거예요.
7마일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20분을 충분히 달릴 수 있는 그런 기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 하나 들어온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속도가 줄고 안전운행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주행차선이 이게 1차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옆에 2차로, 3차로 언제든 차가 섰을 때를 대비해서 위기 상황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슬금슬금 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걱정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주유소에 무사히 도착을 했고 주유한 다음에 편안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약속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첫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마음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경고등이 들어와도 20-30마일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꼭 중간에 기름이 모자라서 설 것만 같은 두려움, 불이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두려움, 결국 이런 두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두 번째로 그깟 기름이 뭐라고 경고등이 들어오니까 슬금슬금 가다가 주유 만땅 딱 채우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속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변덕스럽구나,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문득 이 기름에 관한 것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는 지금 기름을 얼마나, 내 인생의 기름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작 걱정해야 되는 건요, 내 자동차에 기름이 충분한지 모자란지 보다 오늘은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살피는 것보다 주님 오실 때를 위해서 등불의 기름을 내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를 걱정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우리는 환경이 넉넉하니까 기름 걱정 안 하고 삽니다. 저는 좀 기름값이 좀 싼 동네에 있다가 와서 지금도 기름을 넣다 보면은요, 숫자를 보고 벌벌 떨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시다가 또 LA를 가면은요, 시카고가 그렇게 또 기름값이 싸다고 또 얘기를 해요. 하지만 중동 지역에 마치 전쟁이라도 나면 기름값이 폭등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자동차 운전에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텍사스에 있던 시절에 2019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정확히는 연도는 기억나지 않아요. 2019년도인지 20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느닷없이 북극 한파가 무너지면서 제트기류가 무너지면서 북극 한파가 텍사스 동네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겨울에 눈 한 번 구경하기 힘든 그 동네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전기가 다 끊어지고요.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텍사스 가스 공급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유소마다 가스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조차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유조차가. 시카고에 계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텍사스는요, 제설 장비가 없습니다. 염화칼슘도 홈디포나 이런 데 가봐도 몇 개 없어요. 근데 눈 오니까 벌써 싹 동났죠. 그 눈길에서 운전하는 거를 이 사람들이 경험도 해본 적이 없고 잘 운전할 줄도 모르는데 평소 달리듯이 달려요, 그 눈 위를. 그러니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눈이 정말 발이 푹푹 빠질 만큼 눈이 텍사스에 왔는데 저도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눈이 오고 나니까 도로가 다 얼어버리고 차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스를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그때 코스코가 유일하게 기름을 공급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루트가 있는 건지 어떤 무슨 뾰족한 별난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코스코에서 주유를 하기 위해서 제가 1시간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스를 확보하는 게 정말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영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당장은요,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뭐 설마 내일 주님 오시겠어? 만일 이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속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중에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 선포가 있은 이후로부터 2000년만큼이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 1년 가까워진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가까워진 거예요.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그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에 우리는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그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실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지금 우리는 그냥 있는 등불 켜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넋놓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건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등불이 언제 꺼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가만히 보면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의 모습이 상반되게 나타납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요, 갑작스러운 신랑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늦게 찾아온 그 시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도 없고 조급함도 없고 분주함도 없습니다. 반면 준비하지 못한 이 처녀들은 정신없이 바빠요. 조바심과 두려움과 분주함으로 가득합니다. 이유는 가지고 있어야 할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대로 불이 꺼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등불을 밝히지 못하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오기 전까지 시간은 충분했어요. 하지만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그들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시간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고 그들은 착각 속에 있었어요. 오늘 오시지 않을 거야. 시간이 이렇게 늦었는데 안 오시겠지. 내일 오시겠지. 어제도 안 오셨는데 오늘도 그럼 뭐 내일 준비하지 뭐. 신랑을 위한 이 등불은 성전에 켜두어야 하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등불을 항상 켜두어야 돼요. 꺼트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등불을 아침과 저녁으로 청소하고 기름을 채워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가진 성경이 조금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서 좀 더 분명한 번역으로 우리말 성경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올리브를 짜낸 깨끗한 기름을 등잔용으로 내게 가져오게 하여 등불이 항상 켜있게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증거궤 앞에 휘장 바깥 회막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야훼 앞에 등불을 켜놓아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빛은 그 예수님의 당시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뭐 라이트나 핸드폰 전등 그런 게 아니에요. 등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등불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비춰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불을 켜도 불을 켤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등잔대가 더러워지면요, 불이 꺼져도 불이 잘 붙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깨끗하게 아침 저녁으로 청소하라고 그랬고 깨끗한 기름을 항상 채워놓으라고 그랬습니다. 불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켜져 있어야 되고 청소한 후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또 켜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름을 또 교체를 하고 청소를 하고 항상 그것을 깨끗하게 준비하여 불이 항상 밝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기름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 기름을 성령의 의미를 하고 있는데, 우리 속에 기름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빛을 비추고 싶어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이 기름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름이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요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문제 있으면 더더욱 성령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어 성령으로 가득하게 채워야만 합니다. 적당히 채우는 게 아니라 가득히 채워야 돼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가득한 상태예요. 예수의 영으로 가득한 상태입니다. 성령이 꽉 들어차서 다른 것은 조금도 틈탈 수 없는 그런 빈틈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준비하는 거는요,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그날 아침에 바로 준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준비되지도 않아요.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을 채워야 되고 쉴 새 없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오늘 쉬면 오늘은 성령 충만 없는 거예요. 어제 성령 충만했어도 오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이 불이 언제 꺼질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어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채워야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우리는 더욱더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기다린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비유를 빌리자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까지도 다 준비한 상태예요. 바르게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신랑을 맞을 준비를 철저히 했단 말입니다. 반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똑같이 기다렸지만,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졸았지만 신랑을 맞을 준비를 소홀히 했어요. 주일날 교회에 출석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 다닌다고, 유명한 교회 다닌다고, 뜨거운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개개인이 철저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가 되었는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어요. 처음에 제가 질문 드렸지만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과연 내가 준비가 되었는지.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기름을 준비했는지 관심을 갖기 전에 내가 먼저 기름을 준비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기도의 공력에 따라서, 성령 충만 여부에 따라서 그날에 울고 웃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뒤늦게 기름을 준비하고 온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문을 두드려 보지만 문은 열리지 않고 냉정한 음성만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우리 모두가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음성입니다. 미리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면 이 음성 들을 일이 없어요. 신랑이 오셨을 때 준비된 기름 가지고 주님 맞이하러, 신랑 되신 주님 맞이하러 나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면, 등불이 꺼지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부터 잘 준비해서, 이전까지 준비되었고 이전에 준비가 안 되었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준비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잘 준비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만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여분의 기름까지도 준비해서 아름다운 혼인 예식에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